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이 새해가 좋은 일들로만 우리의 삶에 가득 찬 이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숙한 삶으로 복되게 살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그 기도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령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예,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육의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이 몸,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조절하고, 또 운동도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겉사람을 건강하게 하려고,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현대인들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얼마만큼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그 표현을 숫자로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숫자로 9988234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렇게 한 2, 3일 동안 죽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는 겉사람에 대한 이런 소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육신적으로 모두 이렇게 다 팔팔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복이죠. 육신이 건강이 아주 큰 복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우리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주 많아요. 뭐 실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속 사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육신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은 더 중요하다. 우리의 속 사람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불행이 좌우되고, 또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뭐 9988, 234라고 뭐 100세 이내에 다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더 중요해서 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오는 사람도 속 사람을 잘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게 아주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은 이게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성령님이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잉태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시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이 세례였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또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공생의 첫 출발을 하는데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말씀을 전파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그 성령님이 살리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인 영혼도 강건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한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주라고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또 이렇게 명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속사람이 강건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내 영혼이 강건하면 내 육신도 강건하고 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또 우리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영접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똑같은 말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쭉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그런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내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썼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그냥 외롭게 놔두시지 말고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그 자신의 울타리 안에서만 그렇게 맴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모시고 내가 모신 주님과 늘 영적인 깊은 이런 교제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은 매사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성숙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너의 속사람이 성숙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 강건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17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신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내 삶의 뿌리, 내 마음의 뿌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과 믿음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힘은 이 온 세상의 미움과 증오를 모두 녹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 삶의 뿌리를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될 것을 이렇게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우리의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될 때 또 오늘날 가정과 관련된
그런 그 신문지상의 보도들을 볼 때 정말 얼굴이 뜨겁고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기사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 사랑이 결핍되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의 그 폭행 사건들이 너무 어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폭력의 80%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되는 기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말 안타깝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성숙하여져서 이 고난의 시대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미국의 시카고의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변호사요, 대학 교수요, 교회 직분으로는 주일학교 교사요, 그 교회에 회계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자기 아내가 있고 또 아들과 4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 식구가 아주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의 집도 타고 또 교회도 일부 이렇게 손실되고 성도들의 많은 집이 또 이렇게 다 손실되게 돼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또 이 스패포드 집사님 집도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무렵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또 그 아들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집도 타서 없고 아들도 죽고 그 4딸과 이제 부부 이렇게 6사람이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영국으로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여행을 계획을 해서 이게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 스패포드는 또 교회의 회계 집사고 또 주일학교 선생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못 떠나고 자기 아내하고 4딸만 영국으로 이렇게 뉴욕항에 가서 영국으로 먼저 보내고 영국에서 만나자 며칠 후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발해서 새벽 2시가 됐는데 대서양에서 영국의 철갑선하고 충돌이 돼가지고 이 배가 침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해서 물 위로 이렇게 떠올라서 구명정에 의해서 구조가 됐는데 4딸은 떠오르지 않아서 거기에서 4딸이 모두 하나님 앞에 가고 맙니다. 혼자 이 어머니는 혼자 영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얘기는 못하고 나만 살았다고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그때 스패포드는 급히 뉴욕항으로 가서 자기의 딸들이 이렇게 수장된 그 바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갈 때 그 선장이 이 지점이라고 말할 때 이 스패포드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찌하여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내 재산도 모두 가져가시더니 내 딸들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 겸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기도하기를 계속하는데 새벽 3시경 스페포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너의 딸들을 영국에서 못 만나지만 천국에서 내가 만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포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도 없고 걷잡을 수도 없는 그 마음을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애통하며 통회하는 그 스페포드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평안하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글을 쭉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대로 글을 썼는데 나중에 그 글을 펼쳐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의 그 딸을 잃고 바다 위에서 성령님께서 평안 주시어서 쓴 그 글이 423장 찬송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성령님과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늘 이렇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며 스테포드와 같이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스테포드가 지은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